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 겹칩니다. 루카서 2장 1절에서 7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기서 2장이 시작됐습니다. 2장 보십시오. 룻기서 2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 룻기서 2장은 마치 연극에 펼쳐진 장면을 설명한다면 1장은 1막이고 2장은 2막이에요. 더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본론이 시작된 거예요. 막이 올랐습니다. 2장의 룻기서 2장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2막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가 1장 배웠잖아요. 1장이 뭐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베들레헴을 떠나버림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떠난 가정을 다 잃었지만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는 과정을 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회복하는 사람이 누가 등장한다? 보아스. 그렇죠. 그러니까 룻기서 2장 1절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배경의 무대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옳지. 그리고는 더 나가보면 우리가 룻기서 2장을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나가보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에 있는 어떻게 해요? 추수밭이에요. 여러분 상상합니까? 무대에 막이 올라오고 베들레헴과 추수 탈곡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2장부터는 1장과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 룻에 써보십시오. 지속적인 사랑. 룻의 지속적인 사랑. 누구를 향한? 시어머니. 두 번째는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건 지속적인 사랑. 이 헌신적인 사랑은 정말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 헌신이 나오지 내가 어떻게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이 나와요. 자기 힘으로 헌신하다가요 지칩니다. 다 지쳐요. 내 힘으로 찬양하고 내 힘으로 뭐 주의 일하고 다 지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 어떻게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떤 일에 한번 길게 말해보십시오. 어떤 일에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그러나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더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벌써 10월 달이고 올 한 해가 얼마 안 왔다고 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면은 남은 이 몇 달 동안에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자신이 내린 그 결단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뭐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다시 한번요. 사실 어떤 일에 한번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응? 나는 정말 52주에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물론 유튜브 예배까지 다 하면 나는 빠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내가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 목사는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나는 목사 직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이 다 목사 되세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어떤 일 아니고는 단에 서야 되잖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는 단에 쓸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2장이 시작하는 게 첫째는 시어머니를 향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누가? 룻이. 써보세요. 시어머니를 향한 순종과 헌신. 여러분 우리가 1장에 그렇게 보고 왔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진짜 룻은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니까. 근데 그 나올 것 없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것도 지속적인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두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은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드디어 등장인물이 나와요. 주인공입니다. 누굽니까? 보아스. 그렇죠.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뭐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도. 성도 이름 뜻 뭐예요? 거룩한 자녀. 그럼 더 말해봐. 거룩이란 게 뭐죠? 구별된 자. 근데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다시 한번.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지금 자꾸만 나오미를 앞에 세워요. 2장 1절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나오미에게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 써보세요. 유력한 자. 이 뜻은 뭐냐면 재산이 많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를.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력이라는 단어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예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자예요. 누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보아스하고 누가하고 결혼해? 룻하고 결혼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521쪽. 열왕기상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행한 일을 기록해 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해요. 다시 한번.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7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냐고. 근데 자기 궁궐, 자기가 거할 궁궐은 13년을 들여서 지어요.
그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 왕궁 자기가 잠자는 왕궁을 얼마나 14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더니 소문이 나갔고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오잖아. 스바 여왕이 오고는 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솔로몬이 성전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하네. 얼마나 아름다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뭐가 있어요?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7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1절 시작. 뭘 찾으라고 왔을까? 보아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세워놓고 제일 앞에다가 기둥 2개를 딱. 세종문화회관 가보셨어요? 세종문화회관 가면은 층계를 똑똑똑 올라가면 기둥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가보셨어요? 국회의사당 가면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21절만 제가 읽으라 했는데 이 두 기둥을 자 써보세요. 이 언더라인 이 두 기둥을 성전 전의 낭실이란 말은 현관이야. 현관 앞에 세웠는데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한다?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뭐다? 보아스. 그러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여기서 야긴이라는 단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 다시 한번 성전 기둥에 2개가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운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보아스하고 누가 결혼한다고요? 룻과 결혼. 이방 모압 여인이고. 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하고 예수하고 결혼을 하자.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고 나약한 과부들의 고달픈 삶이 1장에 기록되었다며 2장은 그와 대조된 힘있고 재산 많은 유능한 자 누가 등장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앞으로 펼쳐질 기대를 갖게 해요. 지금 1장에는 다시 한번 1장은 힘없고 나약한 과부들 다시 말해서 고달픈 삶을 기록했다면 2장에서는 1장과 대조되는 힘있고 재산 많은 유능한 자 누가 등장? 보아스가 등장하므로 앞으로 펼쳐질 무대가 기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도 보셨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킬 보아스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고 친족이고. 그러면 다시 저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보아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는 거야.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여인들이 중요해요. 여인들이. 가정이 살릴 수 유일한 게 여인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복음을 알아야 돼. 아내가 엄청 중요한 거야. 남자들은 아내한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마태복음 1장 5절이 나오죠. 가봅시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살모는 잠깐만.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굴 낳고? 그럼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다? 라합이고 아빠는 살몬. 그럼 여러분 저도 봐봐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누구라고? 기생이잖아요. 근데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성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을 숨겨줘요. 아마 라합의 남편 살몬이 바로 여리고성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보아스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여리고성의 귀생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라니까. 이 보아스가 어마어마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부자예요. 영적으로는 누굴 궁해?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살모는 시작. 살모는 잠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여기서 다윗 왕의 동그라미 쳐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후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가문에서 라합의 신앙을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앞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예수. 제가 여러분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 모압 같은 그런 믿음 없는 자였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걸 설명하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임민영 집사님, 어떻게 라합이, 이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딱 한마디면 뭐요?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어디에요? 가보세요. 여호수아 2장이 있죠? 어떻게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러한 어떻게 보아스를 놓고 보아스의 후손을 축복해 되고 다윗을 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냔 말입니다. 아니 설교가 더 진행 안 되고 여기서 끝나더라도 우리가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 읽어보세요.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누가 합니까? 라합이야. 9절부터 아니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8절 9절 시작. 두 사람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다. 이 땅 백성은 누구죠? 여리고 사람들. 남성분들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오그에게 행한 일고 모두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에 어디다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다윗 왕이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갖고 만약에 잡히면 어찌 되죠? 죽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져갖고 여리고 왕에게 어떨게요? 여리고 왕이 읽어보면 오잖아요. 정탐꾼 왔지? 너네 집에 정탐꾼 왔지?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탐꾼 숨겨져서 사실이 라합이 들키면 라합의 가정은 다 죽어요. 근데 왜 숨겨요? 왜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가 진짜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 가정을 살릴 자고, 예수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자고, 예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세울 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예수 앞에 생명을 겁니다. 근데 야합은 알았어요. 뭘 보고? 9절 읽어, 10절 읽었잖아.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뭘? 홍해물을 갈라버리게,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바다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머나 저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갈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지. 이걸 들었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함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내 자녀를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었다니까. 생명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걸어요.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예수 아니면 우리 자녀들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아니 내가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한들 나가면 얘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빠 엄마 앞에서 하는 척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야 돼.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보여야 돼. 라합은 그걸 알았어요.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고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는. 그 계속 뒤에 읽어보면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만 이번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엄청난 신앙. 여러분 동그라미처럼해서 11절 많이 쳐있죠.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다. 홍해물을 가르고 옥과 시온의 왕을 죽여버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는 거야. 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렸어. 마음이. 그리고는 뭐라고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뭡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 교회도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남 눈에 뭐 좀 이런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자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 여러분은 예수께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진짜입니까? 손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생명을 걸 때 우리가 육신적인 거 어떤 것들도 손해도 보고 어떻게 돌팔벨질도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많지는 않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의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우리는 있을 것도 없지만은 그 예수, 그 주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결단은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라합의 결단은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었고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봤어요. 어떤 결단이 끝났다고? 다윗 왕가를 이어주는 통로가 됐다고.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그 행실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결단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라합의 결단은 첫 번째 뭐다고요?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다윗 왕가를 이어는 통로가 됐어요. 쓰세요. 다윗 왕가를 이은 통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통로.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힘들지만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진짜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내가 통로가 되고 있나?
그 밑에 보면은 12절에 보십시오. 자, 존성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삼자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삼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자, 어디다가 좋은 성도님 동그라미 치고 싶어? 모든 자를 살려주고 그래, 살려달라는 거예요. 잘 봤어요. 살려달라. 누구를? 내 아버지 집에 부모, 우리 형제들을 살려달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내 자녀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예수를 모르는 형제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불쌍해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이. 허전 성도님 읽어보십시오.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격이 허전 성도님 라합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구체적입니다. 표를 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진실한 표. 이 진실한 표가 뭐예요? 읽어보면 쭉 나오면 뭐가 합니까? 붉은 줄이에요. 라합의 집이 성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이 무너지잖아요. 성 위에서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읽으세요. 계속해서 읽어봐요.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무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숙제. 허전님 숙제. 집에 가갖고 2장 전체를 다 읽어갖고 목사님한테 메일로 보내기. 아니 카톡. 알았죠? 약속에 21절 허전님 마무리하세요.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려고? 붉은 줄. 표시를 했어. 붉은 줄. 벌써 눈치챘죠? 붉은 줄.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멘. 표시가 탁 나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 이건 어떻게 세상에 가보면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비슷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가봅시다. 1장 펴놓고요. 저 좀 보세요. 여리고성의 유명한 기생 이방 여인 누구다고? 라합에 잊지 마요. 그리고는 저주받은 후손이며 우상 숭배가 성행한 모압 출신 여인 누구? 룻이에요. 다시 한번. 여리고성의 기생이 누구다고? 라합이에요. 그리고 모압, 암몬과 모압 알죠? 예,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큰딸 작은딸이 그 룻의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저주받은 후손 아닙니까? 그 후손의 자녀가 누구다고? 룻이에요. 룻.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라합과 룻.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있죠? 라합과 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뭔 말인가? 써보세요. 라합과 룻을 통해서 성경은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자? 불가능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익된다. 성경은 그렇게 모압 출신의 여인과 어떻게 기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통로로 쓰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한다고?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아주 쓸모없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예. 장학규 집사님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근심을 보라. 육체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인들을 맡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에 좀 들어왔잖아. 너희가 지금 택함을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뭐다?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이 말은 뭐예요? 문본 좋은 자가 있긴 있다.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학벌이 좋고 학위감 있고 이런 자도 있고 어떻게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있긴 있다. 그러나 소수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있는 자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소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희 집사님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 세상에 지혜 없는 자,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해버립니다. 강한 자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게 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30절에 우리에게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지혜, 의로움, 거룩, 구속함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부족하고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이잖아요.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의 백구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는 게 없지만 드디어 이 룻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요. 본문가 보십시오. 2절부터는 룻이 어떻게 해요? 모함전 룻이 생계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돌아왔지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일을 못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과부 룻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룻은 어떻게 행동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시작.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게. 뭐랍니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뭘 주겠다? 떨어진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셔서 자기도 먹어야 되고 시어머니도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가로 묶으세요. 내 따라 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허락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뭔가 독단적으로 해서 안 돼요. 저 좀 봐봐요.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런 마음이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또 부모님 있고 부부간에 있잖아요. 서로 물어봐야 돼. 그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금 뭐랍니까? 룻은? 뭐라 그러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가정 안에는 이런 서로의 어떤 일, 남편이 뭘 할 때도 아내에게 묻고. 할렐루야. 예, 아멘. 엄청 남들 세게 한다. 하여튼
아내도 남편에게 묻고, 네, 서로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니까 아이고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벌어와 이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좀 룻은 정중하게 묻지 않습니까? 어머니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자기의 생활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써보십시오. 자기의 생활을 비관하지 않았다고. 물론 여러분 힘들 거예요, 룻이. 그러나 비관하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뭐 하겠다? 이삭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요, 자기와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 그렇잖아요. 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삭을 주어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것 갖고 밥 해먹을 그 방법밖에 없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룻은 외부의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막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할 때, 이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하나님 앞에 손길을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왔으니 하나님 좀 하늘에서 뭘 좀 해주십시오, 누굴 통해서 날 일을 안 했다니까. 자신과 시어머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룻의 모습.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그 이삭 주는 일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24장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어울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모퉁이 밭을 잃어버렸거든. 가서 다시 베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해서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밭을 곡식을 할 때 한쪽 모퉁이는 나눠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어제는 성경 읽어보세요.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네.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나누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누라고? 연약한 자. 감람나무에도 마찬가지고 좋은 성경은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원을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린다. 아멘.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 객과 가부와 고아들, 힘없는 자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좀 봐봐. 룻이 이삭을 죽겠다는 그러면 룻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방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 근데 지금 룻은 이 사실을 알아요. 탈곡할 때 어떻게? 벨 때 밭 일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 하잖아요. 그럼 룻은 알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고 시어머니한테 요청합니까? 알았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오미를 통해 알았어요. 이방 여인이 모릅니다.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안 거야. 이 사실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이것도 몇 장이었죠? 24장만. 가보세요. 본문 룻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추수할 때 밭 과수원 일부로 남겨 놓으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다?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생계를 위해서 남겨 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함 여인 룻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 주인의 은혜가 필요해요. 율법에 이렇게 요거는 베지 마라 해도 주인이 베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룻기서 2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나오고. 어느 밭에 갈는지 모르지만 그 밭주인의 은혜가 입으면은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밭에 이삭을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밭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 없었어요. 룻의 이 말에 나오면 말씀하지. 뭐라고? 내 딸아 갈지어다. 며느리를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는 딸이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이 떨어지자 룻은 이제 행동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자, 허락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훈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늦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자녀에게도 물어보고 너 생각은 어떻니? 현준아,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현준이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할 때 현준이도 말을 해줘야 돼. 가만 눈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아빠 제 생각은 이래요. 서로 물어보고 현준이도 무슨 일이 있고 있으면은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행동하죠.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누구 밭에 들어갔어요? 보아스 밭에. 거기서 설명을 기자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나왔어요. 이 설명을 나중에 좀 하려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앞에 허진호 성령 엘리멜렉 친족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연. 써보십시오. 우연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미클레하예요. 미클레하. 우연이란 말이. 이 말은 미클레하란 말은 뜻밖의 행운, 우연한 기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우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잠언서 보니까 이따 한번 봅시다. 시간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어떤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필연입니다. 써보십시오. 우연이라는 것은 어떨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필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우리의 섭리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이에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간 것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는 것은 우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써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써보세요.
그때는 몰랐어.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라고 우리는 나중에 깨닫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하고 그렇게 같이 아둥거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뭘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나를 통하여서, 부부를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려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목적이 정확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작정,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부, 아내, 남편의 만남이 우연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뭐 하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서문학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저의 여러분이 만나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힘들고 지쳤을 때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 이제 2년째를 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교회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 온 성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선택된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본문의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제 4절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4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마침. 이 마침이 힘내라는 원어인데 감탄사입니다. 힘내라는 마침 이 원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두에 우리 이 막이 올라갔다고 지금 연극 막을 했는데 정말 4절에서 마침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동그라미 쳐봐요. 와서 어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지? 룻. 하나님이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우연하게도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공교롭게도 룻이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 보아스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시간과 때가 정확하게 맞는 거야, 정확하게. 응? 호주는 그렇잖아. 10분만 늦어도 우리 못 만났잖아. 응? 유명한 집사님, 우리 그때 10분만 늦어도 내려가 가고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섬세하게 그렇게까지 시간까지 딱 맞추냐고. 마치 지금 룻과 보아스가 정확하게 밭에서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누구죠? 이 밭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보아스가 인사를 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을 보세요. 땅 지주가 하인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봐서 뭘 알 수 있어요? 보아스의 인품을 알 수 있잖아요.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이 하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갔든 어디 있든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보아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